제목은 하늘에 속한 자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또 이때 우리가 어떤 길을 방향을 제시를 하고 따라가야 되는지를 아마 분별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빌라도 앞에 법정 앞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8절 그 이하를 좀 보면 바리새인들과 지성들이 덧입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간정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빌라도가 밖으로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그들의 고발을 들은 것입니다. 빌라도는 너희들 법대로 하지 왜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 말씀하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합니다. 또 이 예수님의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또 응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에서 35절까지를 대한 내용을 좀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이 주도하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붙들리기 전까지는 예수님 자신이 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무리가 찬송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더라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왕을 높이는 찬양이 있었죠.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라고 예언한 바가 있죠. 이 왕이라고 말하는 의도를 알고 빌라도가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하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왕이라니 너도 왕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하는 말이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러한 대화 속에는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고 있는 뜻을 지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어 새기면 오늘날에 되어지는 환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또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한번 들어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서 감이 오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보는 세계 열방 각 나라를 말하는 것도 아니요 어느 국경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열방도 국경도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는 내가 육신에 속해 있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분별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죠. 인종 차별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낮춰진 겸손한 자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죠. 세계 열방은 보이는 나라, 땅 지경을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정치에도 문화에도 예수님 관심이 없으셨죠.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던 것은 오직 각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정치에 있었던 것도 아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다 두시고 하나님의 합한 자들을 찾으셨던 거죠. 신명 10장 14절에도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야고보 사도도 말하기를 세상이 원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어떠한지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영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분리되냐? 아니죠. 영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는 과정을 우리는 반드시 거쳐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로마서 8장 10절에도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살았을 때 죽은 자라는 거죠. 먼저 죄가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 내 생각대로 사는 그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 세상이 사람에게서 나온 그 모든 것들이 전통이고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죠. 로마서 7장 7, 8절에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하죠. 그러나 죄가 괴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땅에 있는 지체에서 나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이 상황들이 세상이고 세상을 바다라 하고 바다에 있는 구조들을 짐승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또 중요한 주제는 어디에 내가 속해 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 7장 24절에 아간에 속한 모든 자들은 그 한 사람의 잘못된 탐심과 욕심 그 생각으로 인하여서 그 가족들이 다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맞아 죽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 2장 13절에 보면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 자매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기생 라합에 속한 자는 모두 살았어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속한이라는 단어 뜻은 에크 뭐뭐 중에로 말미암아 에게서 의로. 속한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창세기 45장 11절입니다. 흉년이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령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아멘. 이것은 요셉이 애롭게 홀로 타국에서 가전 고생 끝에 총리가 되어 가뭄의 해결로 양식을 팔다가 형들을 만나고 또 가장 가까운 친동생 베냐민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당신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애굽 고센 땅으로 오세요. 제가 복양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요셉의 아버지, 요셉 형제들과 아버지는 요셉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타국에서도 고센 땅이란 하나님 보호 아래 편안하게 살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나요? 현실을 보면, 상황을 보면 상황에 요동돼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따를 때 가족도 살리고 기생 라합처럼 이웃과 친척 속한 자들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요에 반응하면 싸움만 일어나요. 해결이 안 나요. 상처만 입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처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은 것 같으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산자로 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광야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고라, 나단, 아비람 너무 잘 알죠. 그들이 잘못된 시기와 탐심, 욕심 때문에 그와 함께한 가족 모든 사람들 250명이죠. 한꺼번에 산채로 땅속에 들어가는 놀라운 죽음을 당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3상 17장 47에도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하셨죠. 보이는 싸움도 보이지 않는 싸움도 다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보이는 전쟁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셨죠.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기에 악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만이 돌아오는 그 자들이 또 남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해요. 또한 오늘날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판인 거예요. 온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에레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온전히 고운가루가 된 아파르. 그래서 그렇게 아파르가 되고 고운가루가 돼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고운가루가 된 자만이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31절에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만물은 또 자연, 우주 자연 만물을 생각하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하나님이 생명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어 사전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생각 위에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안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한다라고 하세요. 믿어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7에 내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삶 속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미움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까닭에 미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있다는 증거이고요. 상대방은 하나님의 영이 온전치 않은 세상 영이 가득하다라고 분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거하면은요 시기 질투 안 해요. 그가 잘하는 거 칭찬해줘요. 그리고 격려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고 오히려 영보다 세상 영이 가득 차면 그 잘되는 꼴을 그 사람들 표현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죠. 시기하죠. 비방하죠.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서 보실 텐데.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나이다. 우리가 이 속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영 안에 속한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말씀 또한 표면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물이지만 물 대접하는 거 좋은 것이죠. 안 믿는 사람도 진짜 대접하는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는 물은 말씀을 뜻하죠. 영의 깨달음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본문을 다시금 자세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없다면 내 종들을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이 붙들려 갔을 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속했다면
예? 내 종들을 오라 해서 물리치고 나 붙잡히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갈 길은 이게 아니야. 내가 갈 길은 많은 사람 살리기 위한 나의 죽음의 길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자진해서 나가셨던 거죠. 죽음 앞으로. 자, 여러분, 다윗 때도 엘리사에게도 여호사밧, 히스기야 왕 이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한 전쟁은 다 승리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때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그 적군을 무기도 없고 전쟁 준비도 없고 그 한 엄청난 어려움 앞에서 히스기야는 사내림이 보낸 편지 한 장 놓고 성전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18만 5천이라는 그 수많은 군사들을 하룻밤에 다 죽였어요. 자, 이 전쟁을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 지금 요동치는 모든 세계열방, 우리나라 이 모든 것 사람으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우리의 나약함을 할 수 없는 그것을 고백했을 때 이경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대신 천사를 동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적군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거든요. 왜 이 성경책에 기록됐는지, 왜 기록이 됐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본다면은, 깨닫는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자의대로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보는 것에 한상에 속해서 우리는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혹이에요, 여러분. 중심을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37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우리 이 음성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지금 때 들어야 돼요.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두운 데 헤매게 되고 미혹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빌라도가 말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모르죠. 이방인이니까. 예수님은 내가 왕이라 하시는 의도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요 진리에 대한 왕이라는 것을 언급하신 거예요. 근데 깨달을 리가 없죠. 빌라도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고 곧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한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하여 증언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증언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의 의도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여 내가 죽는 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하늘나라 왕의 증거로 내가 3일 만에 영원한 부활로 생명을 얻는 놀라운 비밀을 함축한 말씀이었어요. 진리는 육신의 구조에서 태어난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모든 정욕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재창조받는 그 과정이 진리예요, 여러분. 그 진리 가운데 내가 죽지 않냐고는 진리의 길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시편 40편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아멘. 자, 여기도 보면 주의 법은 육신 구조가 죽음으로 부활을 얻는 하나님의 율법에 감추어진 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그대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을 믿되 곁길에 있는 자이고 예수님한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아 죽음과 새 영으로 사는 절차가 하나님의 법대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운동선수도 법에 이탈하면 면류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은 바 다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어 왔음을 그렇게 말하였어도 내 말을 깨닫지도 못하고 듣는 귀가 없구나. 안타까워하신 거죠. 오늘날은 듣는 게 많을까요? 오늘날에도 여전하더라고 보거든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너희 아비 마귀 소리는 잘 들으면서 진리를 말하는 데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책망하며 지적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느냐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책망하죠. 우리는 책망의 소리를 감사로 받아야 돼요. 책망의 소리를 겸손으로 받아야 돼요. 책망의 소리 한다고 안에서 그것을 받아치게 한다면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각자 어디에 속했는가를 또 보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세상 사람들을 갖는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완전 터널에서 밝은 빛간턱으로 나와야 되는 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혹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혹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어떤 게 미혹인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 소리, 세상 소리, 정치 소리, 또 이런 저런 소리, 이것이 분별이 안 되면 그것이 옳다라고 같이 그 말에 동요하고 말씀을 잊어먹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런 소리 들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것이 진리에 맞는가, 하나님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에게 본유로 보여주신 조상의 길을 거다 비춰봐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정치에 관심이 많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였어요. 예수님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죽어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 한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죠. 예수님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오직 내 나라라는 진리, 그 진리를 증언하고 십자가로 죽으신 그 부활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내 안에 육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힘이 돼야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우리는 진짜 욕심과 탐심, 정욕, 명예,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이외에 있을 수는 없어요.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리고 오로지 주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속해 있다는 말씀 되게 많이 하시죠. 나는 하늘에 속해 있고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해 있다. 우리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꼭 이 마음을 새기시고 이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그 요동에 휘말리지 마시고 꼭 진리 안에, 오로지 진리 안에, 아무리 적군이 쳐들어오고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대항하지 마시고 반응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일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내 이웃이 사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